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이죠. 한번 11장 45절 잠깐 봐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인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하다 이 얘기는 속되지 않다, 구별되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바드, 즉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 떨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쫓아 나를 섬기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요, 섬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즉 뭘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을 가져다가 말씀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 지금 이게 오늘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첫째,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갔던 아들들이에요. 특별히 구별된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린다고 드렸는데 무엇을 갖다 드렸느냐 하면 향로에 불을 붙일 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인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분명히 제단에 불을 던져주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시면서 그 불로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장막에서 쓰던 불이나 어제 다른 데 사용하던 그 불을 가져다가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이 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아버지 아론하고 형제들 이스라엘과 또 한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또 신명기에도 4장 몇 절에 거기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피스티스,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레데이하고 푸뉴마.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인 부주의를 항상 조심해야 돼.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완전한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에다 오염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로 태어나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죄 문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버리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또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축복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건짐함의 축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결을 다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느닷없이 이제 그 아들을 죽고 났을 때 머리를 풀지 말고 이 옷을 찢지 말아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극도의 슬픔,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37장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치고 던져졌을 때 그 루벤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옷을 찢었죠. 너무나 슬퍼서. 그러고 또 베냐민이 또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이제 다 찾아왔을 때 아들들을 보냈을 때 베냐민이 이제 막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그 베냐민을 두고 가라. 이랬을 때 그 슬픔을 때문에 옷을 찢는, 이런 하여튼 어쨌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였으니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또 아론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형들이 죽었으니까. 또 자기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관주가 있다는 거예요. 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너는 특별히 구별됐어. 너희들은 특별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죽음을 명쾌하라. 그 슬픔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후에 다시 이제 속죄자의 규례, 화제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줍니다. 모든 화제물은 뭐예요? 화제는 다 소제 외에는 그 4개의 제사가 다 화제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은 이 3가지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화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 피아지 그 창자에 붙은 피아진과 감과 콩밭에 붙어 있는 이런 간에 붙어 있는 이 기름, 그 다음에 콩팥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물 이렇게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 고기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제사장과 함께 같이 그 지극히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그것을 먹어라. 이것도 제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화제물의 이 뒷다리, 오른쪽 다리하고 그 다음에 가슴의 이 고기는 거제와 요제를 드려서 너희들이 거기서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 분명한 것은 송아지로 이 제사장이 죄를 속죄할 때는 제사 드릴 때는 다 먹고 나서 다 태워서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순양과 순염소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태워서 저기 진영 바깥에 태워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그런 제사를 드려놓으니까 모세가 화를 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먹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론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근본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정형화된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의 변명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거예요. 제가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죽은 것이 비록 그들만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도 포함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그걸 관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속죄제로 같이 여겼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잘 깨닫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좋게 여긴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간에 그 얘기를 해요. 아론에게 이번에는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의 제사장들,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술을 취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경거망동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일 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음을 면할 수 있어. 술 취한 대로 이렇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물을 잔뜩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 그 제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부정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 지극히 거룩함과 속된 거, 부정하고 속된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도 그런 것들을 거절할 건 거절하라. 예를 들어 나중에 다 그런 기회를 다 주시죠. 뭐 병든 거, 뭐 어디에 장비 이상이 있는 거,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의 그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성전이 보면은요,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비부라고 해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상고해 볼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성전 지을 때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우리 22장 26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구별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좋은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은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구별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막 하나님 앞에서 조심성 있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드리기 위해서 아주 긴장하면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또 변하고 성물들을 막 더럽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4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담을 일단 세우시고서 이것을 그걸 갖다가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42장 20절 에스겔서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람을 측량하니 그 사방당 앞마당의 길이가 500층이며 너비가 500층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이 단이라는 게 사각의 정사각형, 이걸 갖다 사비부라고 그래요. 거룩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보호를 주시는 거죠. 거룩한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담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8장 14절에서부터 15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48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고 자꾸 이 말씀을 또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14절 15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척 담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환을 삼는 성읍이 그 중에 있게 할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은 아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이제 제사장들은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이제 심판이 이뤘을 때 어디부터 심판한대요? 우리를 직분자들과 교회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일매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저 불신자들과 같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먼저 심판하셔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4장 17절.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항상 교회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1절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앞에. 그래,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왜 많이 하는 거 막. 자, 우리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는구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8절로 가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많이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능력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은사 받은. 그런데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자, 우리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사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겸비한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겸비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